바울이 반대자들에게 잡혀서 죽이려 할 때에 총독 루시아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하나님이 루시아를 통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황제 아그리파 그 왕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소동이 없었고 또 회당이나 뭐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나를 고소 사건도 없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 바울이 잘못을 해서 잡힌 것이 아니고 저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여기 보면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이렇게 되어버려서 PPT를 보시면 믿는 자들의 부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죠. 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냐? 그들이 15절에 그들이라 했는데 여기 보면 의를 행하는 신자들의 부활, 악을 행한 신자들의 부활, 이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한 자의 신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신자들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 징계 후에 징계라는 심판 후에 부활이 있겠죠. 그래서 총독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해가지고 그들이라 했죠. 그들은 내가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나오죠. 그들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좀. 그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 이것도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기록된 것을 다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위에서 그들은 비록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저번 달에 제가 요 부분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장 29절 설교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면 그들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유대인들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유대인들 중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쉽게 말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거칠에만 포장하고 또 속에는 가진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라는 그 실제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사망한 믿는 영혼들을 포함해서 현재 살아있는 이들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니라 하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음부 안에 속에 있는 낙원에 있는 믿는 영혼들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믿는 사람들이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신자는 이런 뜻이죠.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심판의 부활이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을 해당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속에 이 구절에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까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이 좋은 씨, 알곡을 얘기하죠. 알곡.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를 행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하면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 의를 행하지 못한 악을 행한 믿는 신자들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불법을 행하는 믿는 사람들, 믿는 신자들이죠.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의인들, 믿는 사람들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쉽게 말하면 알곡이죠. 좋은 씨죠.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가라지들이죠. 믿는 신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신자들이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죠. 가라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결론은 앞에 우리가 여기 의를 행하는 신자, 그 의인의 부활이고요. 악을 행하는 신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이죠.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 신자들은 사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악을 행한 신자들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에 불법을 많이 행하고 그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는 나와 있지만 둘째 부활이라고 딱 잡아서 말한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징계 후에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두 번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를 행한 신자들의 부활이 되고 악을 행한 신자들은 징계 후에 심판의 부활이 되겠죠. 결론을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건 그거는 기본적인 그게 그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의의 부활을 얻을 수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 결국은 구원을 받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주여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지만은 천국이라는 부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가 있고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신자들은 대가를 받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고 난 후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됐지 편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행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의를 행하는 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또 거기에 반대로 악을 행한 신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날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으니까 이런 징계의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언론 방송들은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단순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궁극적으로 받지만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두 불교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다 받지만 믿음을 통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